예,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디자인하신 기관, 인스티튜션 몇 개가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가정.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고,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가정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시는 게 어떻게 좀 살만하신가요? 이게 너무 힘든가 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나 안 해. 이렇게 못 살겠어. 그래서 결혼 안 해. 결혼해도 애기 안 낳아. 삼포, 오포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게 우리 이렇게 힘들라고 만드셨나? 그건 아닐 텐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다 우리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한테 부어주시면서 이제 땅끝까지 돼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가정과 교회 두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한국 안에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사단은 다른 거 공격 안 해요. 하나님이 만든 것만 공격해요. 삼성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단은 거기다 목매지 않아요. 삼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떤 나라들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가장 많이 이 두 가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특별히 참 이 시대에 2020년부터 시작해서 더더욱 교회가 너무나 힘들죠. 그렇지만 교회는 결코 이렇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겉들은 힘들지만 지금은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가정의 일원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는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가정, 아들 딸로 사는 거, 남편과 아내로 사는 거, 또 부모로 사는 거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의 방법은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 세상이 말하는 힘들다고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든 방법을 찾아 나갈 때 정말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 힘들죠. 제가 킹덤 패밀리 얘기를 하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21세기에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어졌을까요? 이제는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그냥 더 평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막 다 포기할 정도로, 결혼에 대해서 포기할 정도로 왜 이렇게 힘들어져 있을까요?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특별히 가정에 주신 말씀, 저는 성경에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는 제가 하나님 노력해 보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내한테 주셨던 이 명령은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남편을 순종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다 괜찮은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좋은 남편일지라도 힘든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 원인? 제가 악하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 또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 악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면 저만 힘들어야죠. 여러분들 다 힘드시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는 그냥 한 개인이 악하고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 어렵거든요. 한국도 어렵고 특별히 한국은 이 통계치가 있잖아요. 이혼율, 자살률, 우울증 이런 것들 통계치, 특별히 가정에 관한 통계치는 다 1등 아니면 제일 바닥이더라고요. 나쁜 걸로는 1등, 좋은 걸로는 최고로 바닥.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뭔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가정은 누가 디자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대답을 얻는 게 맞죠.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정을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발을 뺄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역사를 쭉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엉망이 됐지? 가장 큰 정말 지각의 변화는 언제 생겼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한나의 결정이었는데, 한나의 선택이었는데, 한 여자의 마음에서 일어난 선택이었는데 온 세상의 역사가 변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오셔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고, 그러면서 또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부르셨습니다. 재판장으로 오셔서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범죄 현장에 나타나셔서 재판장으로서 지금 판결해 주십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한순간인데 이걸 통해서 온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판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장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재판을 하는 이 광경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번 재판을 하시죠. 마지막, 우리는 그거를 재판이라기보다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과 첫 번째 재판. 참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마지막 심판은 이제 앞으로 올 일이고, 역사에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재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어요. 혹시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을까 하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아줌마가 그냥 종이 하나 꺼내놓고 성경대로 한번 말씀 따라 해봤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할까요? 창세기 3장 14절 누구 한 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실래요? 14절부터.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뱀한테 저주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물한테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도 그렇게 저주를 받아 합당했기 때문에 하셨겠죠. 저주를 하고는 앞으로 이 뱀의 사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순간에 결정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리라.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순간에 판결이 냈습니다. 어떤 판결? 뱀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된다. 너는 열심히 해봤자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뱀의 운명이 이 순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 혹시 여자분들 중에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 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실래요? 예, 여자에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의 인생에 지금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나 봐요. 안 했을 계획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그 고통을 심하게 더하리라. 그리고 너가 이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후손을 통해서 이제 임신하고 수고하는 고통,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뭔가 두 사람의 관계에 바로 이전까지는 좀 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혹시 남자에 대해서는 17절에 누가 남자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실래요? 예,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운명은 어떻게 됐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바깥에 너무 아름답지만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그런 환경.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고 남자는 그 바로 전까지는 남자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나요? 온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이 다스리라. 남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저기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 기억나세요, 남자분들? 뭐 했었나요? 모든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죠. 뭐 장명소야? 뭐 이름 지어주는 게 뭐가 대단해? 대단하죠.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사자를 보고 넌 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사자한테는 사자, 코끼리한테는 코끼리,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말에 순종하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않나요? 막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려고. 며칠 전에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담이 딱 가가지고 잠잠해. 그러면 그 땅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막 폭풍이 오고 막 쓰나미가 오려고 할 때 아담이 딱 나가서 잠잠할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폭풍할 때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아담의 모습이 바로 첫 번째 아담,
모습을 완성한. 그래서 아담은 정말 이 땅에 다니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전한 지석 가운데 있게. 그래서 땅도 모든 생물도 아담의 한마디에 그 복종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아내로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 참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편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옆에 계신 그 모습에 만족하시죠? 그런데 또 때로는 이런 남자였으면, 그런 거 없으시나요? 저만 그러나요? 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런 남자. 여러분들이 모든 이 세상의 아내들이 그 마음에 막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다 모아놓으면 그 모습이 누구일까? 바로 아담. 바로 아담. 우리가 왜 아내들이 그렇게 그걸 사모하는지 아세요? 여자의 마음속에는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 봤던 그 모습. 여러분, 그걸 추구하세요. 그거를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의 갈망. 나는 그 남자를 꼭 봐야 돼. 나는 그 남자를 꼭, 그 갈망을 계속 키우십시오. 네, 지금 가정을 막 깨려고 하는 소리니까 막 키우세요. 그 갈망. 그 갈망이 하나님이 충족해 주기를 원하세요. 어느 순간에 그 충족이 될까? 갈망이 끊임없이 가서 어디까지? 끄집어내야 돼요. 그 아담을. 어디에서? 내 남편 안에 꽁꽁 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끄집어내야 돼요. 아담이 저기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딴 남자 보고 그러지 마시고 내 남편 안에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저는 그 남자를 아직도 갈망합니다. 그 아담이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 아담은 이 땅에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하여 소산에 먹게 되리라. 아담은 한 번도 이전까지는 먹기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빈둥빈둥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한 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주셨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You are free to eat. 다 있어. 먹고 위해서 일하지 않나? 너는 다스리기 위해서 일해. 그것을 회복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더하리라. 아담의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정말 남자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그 기대가 있습니다. 이날 이 판결 이후로 남자들의 인생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죠. 여러분 남편분들 되게 많이 일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일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이유의 그 핵심은 뭐냐면 먹고 살려고, 그리고 가족들 먹고 살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수고, 우리 아내분들 한번 박수를 쳐줄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일 좀 쉬셔도 돼요. 어떻게 일 좀 쉬시겠어요? 우리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어떻게 쉴 수 있으신가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 남자들이 좀 일을 쉴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 남자들 일을 못 쉬는 이 사회 시스템이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면 정말 아내,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이게 엄청난 지금 악순환, 저주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은 더 잘 먹고 잘 살아지더라도 이 사이클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하는 시간이 남자분들 더 많아질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아내 얼굴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일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사이클을 깨고 마지막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원래 오리지널 아담처럼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것이 첫 번째 판결이었어요. 저는 그냥 아줌마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 제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면서 이 도표를 그냥 한번 그려본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보면 이것도 도대체 뭐야? 뭐 신학적으로 안 맞네.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 30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서 혹시 가슴에 드는 생각이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거는 생각하지 못한 건데 저건 참 신기하네? 그런 게 있나요? 한두 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분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있죠. 어떤 분은 여자로, 남자로, 또 자녀로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여자니까 여자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자분들한테, 여자분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이 도표에서? 어머, 딱 가운데 있네요. 그리고 막 다 막 연결되어 있네요. 남자랑 뱀이랑 후선이랑. 그래서 더 좋으세요? 저희 엄마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나는요 단 하루, 우리 엄마 정말 헌신적인 엄마였는데 때로는 나 오늘 하루만 밥 안 하고 하루만 그냥 좀 이렇게 훌훌 좀 자유롭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자가 딱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단이시라면, 뱀이라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뱀이 이 순간 이런 판결을 받고 나서 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뱀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예? 제 뱀과 멋있은 분 한번 혹시 뱀이라면 전력을 세우겠죠. 뱀은 이때 이제 판결을 받았죠. 너는 머리가 상할 거야. 뱀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뱀이 그냥 그렇게 되도록 그냥 시간아 가라 그랬을까요? 뱀은 누구를 공격을 할까요? 예.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혼자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묵상을 하다가 띵! 와, 저의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전에는 그렇게 인생이 힘든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정말 결혼 가정이 전쟁터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결혼 내내 열심히 싸웠습니다. 누구랑 싸웠냐? 누구랑 싸웠냐? 남편이랑 싸웠습니다. 제가 뭐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내 마음속으로 저 원수, 저 왼수 왜 내 인생에 나타나서. 저는요 열심히 싸우면서 우리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이 남편을 이기면 내 인생이 좀 펼칠 것 같아가지고 남편을 이기려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저의 인생의 원수는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남편 한 사람 원수인 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시어머니까지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시어머니와 이 남편 저라는 한 여자 인생을 정말 망가뜨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합동으로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싸웠던 그 삶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내가 열심히 싸우긴 싸우는데 내가 헛싸웠구나.
나의 적은 누구? 남편이 아니었구나. 나의 적은 뱀이었구나. 사단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들었고 나한테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주었던 게 가정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탄을 했습니다. 열심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적 전쟁 막 열심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을 제대로 보는 게, 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그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제가 잘못 싸웠던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저의 원수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랑 한 몸 이루어야 될 그 하나로 주셨는데 제가 뱀이랑 싸우는 대신 남편이랑 싸우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힘들어졌더라고요. 뱀이 근데 이 사단이 이 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단은 어디 있을까요? 사단? 이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엄청 하죠. 그런데 사단이 24시간 붙어 있는 곳이 어딜까? 보니까 딱 어디? 가정에 딱 있더라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정말 24시간 대기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저의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습니다. 내 원수는 뱀이구나. 남편은 누구? 나랑 한 몸을 이루고 평생 가야 될 존재구나. 여기에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 누가 해야 될까 같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공경해라.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남편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아내의 기준은 교회처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 나는 이 가운데서 아내로서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물론 말씀에 남편한테 순종하는 그 일을 하는데 나라는 아내라는 사람한테는 도대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전쟁하는 주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와 엄청나게 싸우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금 이 판결문의 이후에 영적 전쟁은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누구랑? 뱀이랑. 엄청나게 지금 전쟁을 하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이든 백전백승 약속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무슨 백전백승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신부로서 안 살아가서 그렇다. 신부는 어떤 사람? 신랑에게 순복하는 사람, 신랑을 머리로 삼는 사람. 제가 남편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영적 전쟁을 해도 헛싸울 때가 많았고 깨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남편을 머리로 삼고 살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가 제 인생 가운데 많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 모든 판결에 딱 가운데 여자가 있는 이 모습. 여자분들 어때? 나 영적 전쟁 제대로 할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좀
부담이 되시나요? 예, 한번 크게.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여자를 가운데다 두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배짱을 이러셨을까? 이 여자 하나가 제대로 못하면 다 엉망이 되잖아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하와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잖아요. 근데 왜 여자를 가운데다 두셨을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판결을 했다면 저는 이 여자 여기 가운데 앉아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예 쭉 뺐을 거예요. 너는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딱 가운데다 두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가운데다 두시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자한테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속았지?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느라고 속았지?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아내들한테 이제 속지 않고 다시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딱 가운데다 두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 전쟁의 승리의 첫 발자국은, 첫 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남편의 머리로 삼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갑니다. 열심히 싸우지만 그거 안 할 때 우리는 아마 딴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또 교회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신부 아내한테는 엄청난 권세. 여러분, 하나님 하늘 거를 풀어주세요. 하늘 것을 막아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성경에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막 선교 가서 중보 기도하면서 맨날 하나님의 하늘 문을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네, 그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게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딸아, 하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은 괜찮다. 하나님의 그 하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하다. 걱정하지 말고 땅에서 제대로 묻고 제대로 풀어라. 아내가 풀고 묶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아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삶에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던 안 느끼던 두 개의 킹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이냐 아니면 사단의 킹덤이냐. 그 중간에 나는 둘 다 아닌데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킹덤이냐 사단의 킹덤이냐. 에덴 동산 이후로 사단이 왕노릇 하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시 뺏으셨고 그것을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지 않을래? 아내한테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우리 가정의 킹덤이냐? 아니면 사단이 여전히 왕노릇하는 그런 킹덤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느 킹덤을 원하십니까? 이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왕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남편이 무슨 킹이야? 남편이 킹이 아니면 누가 킹이냐? 사단이 킹이에요. 중간 없어요. 우리 이렇게 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킹덤이 원하는 것을 이룩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정을 보면서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살면서 한국은 정말 영적인 전쟁이 심하구나. 어떤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킹덤을 가정에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참 이 사단의 시스템이 이렇게 도는 거를 봤어요. 사단이 그냥 정말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그 부모님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그 고민은 뭐냐면 자녀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 자녀 이제 아직 어리지만 이제 많이 고민하실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은 또 이제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내 삶보다도 자녀의 삶에는 정말 모든 거 올인하는 그런 한국의 부모들인데, 한국에서 지내면서 지난 8년, 10년 그렇게 되는 동안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한국에 종교가 생겼어요. 되게 파워풀한 종교래요. 종교 통합? 뭐예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종교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더 많이 사셨으니까 아실까? 어떤 분이 제 귀에 속삭속삭 얘기하시더래요. 한국에 엄청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대학교. 그 대학교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모든 걸. 근데 그 대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스텝 바이 스텝 그 전략이 있더라고요. 한국 자녀 교육의 3가지 조건. 혹시 여기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모르실까?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한국 자녀 교육의 3가지 조건. 아빠의 무관심. 예, 조부모의 재력. 또 엄마의 정보력. 이거를 하면은 자녀를 잘 기르고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 세가는 잘 못 되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해보려고 한국의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노력하시더라고요. 강남 부모뿐만 아니라 저기 시골의 부모, 교육받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학력이 없는 부모들조차도 이거를 3개를 충족시키려고. 그러니까 못해주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3가지 조건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와, 누가 이거 발명했어요? 저는 확실히 100% 확신합니다. 이거 누가 지어낸지 아세요? 사단이 거짓말을 이 한국 땅에 뿌리고 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이들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3가지 조건을 따라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국 자녀의 3가지 조건. 예, 조부모의 재력.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빠들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 정도 벌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부모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엄청나게 정보를 지금 막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정보가 혹시나 선악의 지식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자기가 먹고 남편한테 줬죠. 이제는 엄마가 열심히 그 지식, 선악의 지식을 내가 먹고 이제 누구한테 주냐면 아이한테 줍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 지금 저 꼬마 아기 있잖아요. 걔는 어떤 아기?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이인데 걔한테 엄마를 통해서 선악의 지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친구가 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의 무관심. 남자 가정에서 멀리 떠나 있으세요. 더구나 아이의 교육에 관해서 조용하고 그냥 돈이나 벌고 조용하라고. 아빠의 무관심. 이것이 여기 아빠들 계시죠? 아빠들 어떠세요? 아빠의 무관심 하니까 와, 나 이제 자유야. 나 이제 관심 안 줘도 돼.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어떤 씁쓸한 맛이. 예? 예. 남자의 인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자녀일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 떠나면서도 내 자녀.
그런데 이 자녀의 가난은 아빠 당신 할 일 아무것도 없어. 돈 벌어. 그냥 무관심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한 사람의 인생의 잔인한 판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이거 따라하면 그 악이 망하고 이 나라 망합니다. 왜 이런 거짓말이 뿌려졌을까? 한국이 그냥 시시한 나라면 이렇게 사단이 전략을 안 썼겠죠. 지금 한국의 자녀를 통해서, 한국의 가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렇게 지금 돌아가요. 한국의 세상.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나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나한테 주신 내 가정은 내가 지키리라. 거꾸로 가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그 믿음. 제가 우리 새 아이를 그렇게 길렀어요. 그러니까 참 저도 어메이징한 간증인데 되게 두려웠어요. 우리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고 우리 남편이 뭐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내면서 정말 골방에 들어서 펑펑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에 관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위로를 주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찾아라. 그럼 내가 그 아이들 인생 책임진다. 돈이 있으면 많이 쓰세요. 우리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 자녀한테 다 해야죠. 그렇지만 돈이 이 아이들을 이끈다는 그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하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 먹여야 되고, 그리고 엄마가 그 생명의 지식을 먹는 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물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아빠의 부재. 저는 지난 10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가정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를 딱 한 가지로 그냥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 또 한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 원인 한 가지, 아빠의 부재. 아빠라는 사람은 나왔잖아요. 아빠가 킹으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빠의 부재? 그러면 아빠가 없으면 뭐 우리 더 편하게 잘 사는데? 아니에요. 사단은 도둑으로 피어나더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을 빼앗고 훔치고 파괴하려고 한다. 언제 도둑이 오는지 아세요? 요즘은 도둑이 잘 안 들어서 잘 모르죠. 저 어렸을 때 도둑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도둑은요 언제 오느냐 하면은 집에 남자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집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와 아이들은 고아와 가부가 되죠. 하나님이 구약에 수도 없이 얘기하시는 게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고아와 가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고아와 가부가 생기면 내가 과부의 재판장이 되고 내가 고아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남자의 자리는 그냥 빈 채로 두지 않으세요. 만약에 정말 남자가 없어서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친히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아인데 더 잘된 사람, 과부인데 더 잘된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멀쩡히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느라고 그 사람을 그냥 부재, 무관심, 그 자리를 뺏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고아와 가부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 그러면 사단이 언제든지 쉽게 와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단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의 원수는 여자예요. 사단의 원수는 후손이에요. 이 여자와 아이들한테는 정말 연약하지만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이들이 사단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 아빠, 남편인 것을 느껴요. 아빠는, 남자분들은, 제가 저희 남편한테도 그래요. 우리 남편이 막 우리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아빠 노릇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남편 노릇 잘할까? 막 고민하면서 물어요. 저는 여보 걱정하지 마. 그냥 당신이 있기만 하면 돼. 남자는 있어야 됩니다. 아빠의 부재 아니에요. 아빠의 임재입니다. 그냥 있어주세요. 그 자리만 지키고 계셔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 모든 게 불안하고 모든 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한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마다 저희가 모여서 가족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하루에 지냈던 일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저희 딸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딸이 그때 10대였을 때, 여러분 저기 마지막 때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하는 말에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경험했거든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럴 때 자기가 보니까 잠언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장입니다. 그 지혜의 결론으로 마지막 31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31장의 그 하이라이트가 뭔지 기억하시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참 그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론이 현숙한 여인. 왜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결론이 될까? 클라이맥스, 에필로그. 에필로그가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저는 이 도표의 이 가운데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여인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킹덤의 완성 어떻게 하느냐? 결론, 여자, 현숙한 여인.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현숙한 여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 거기 보면 뭐 얘기가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아빠는 막 다 축복해 주대. 아빠가 엄마를 축복해주고 아빠가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딸의 제안에 따라 저희가 맨 마지막 시간은 아빠가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축복을 받고 또 아이들이 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와, 아이들이 아빠의 축복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머리를 막 서로 먼저 갖다 대려고 하고. 혹시 아빠이신 분들, 제가 정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는 것보다,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니세요. 이 손은요, 여러분들이 이 손을 가지고 가족의 머리에다 손을 얹잖아요. 그럼 이 손에 하늘이 옮겨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닌데,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 순간 이 손은 정말 천국을 불러오는 손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냥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빠 되시는 분들, 원에서부터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떤 목사님들, 그 어떤 유명한 영적 리더보다도 아빠의 권세가 더 큽니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이 땅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대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의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엄마를 축복해 줍니다. 우리가 축복 받을만 해요. 엄마들
우리가 힘들게 해산하고 수고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저는 제가 정말 너무 행복하다라는 순간이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였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를 해주고 나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머리를 갖다 댑니다. 그럼 남편이 내 머리에다 손을 대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남편이 제 머리에다 손을 얹는 순간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맞아. 남편이 내 머리지. 남편이 내 머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라고 머리로 삼아주셨지. 그리고 나를 이렇게 몸으로 삼고 축복해주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 가운데 있는 저 여자는요, 보호가 필요해요. 남편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엄청나게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엄청나게 힘도 세고 포크레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크레인으로 막 집을 짓죠. 건물을 짓고. 포크레인으로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장식은 이제 포크레인이 조금 할 일 다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장식은 누가 하느냐? 여자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는 포크레인, 여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 되게 조그매요. 연약해요. 근데 이거 하나로 다 하죠. 그냥 띵 하나 하면 모든 게 다 컨트롤되는 마이크로칩. 어마어마한. 앞으로 여자들 시대가 옵니다. 마이크로칩처럼. 근데 그 마이크로칩은 스크래치 하나 나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칩 하나 올 때 엄청나게 포장을 해가지고 오죠. 겹겹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느냐? 남편들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내 머리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저는 그걸 느껴요. 하늘의 축복이 남편을 통해서 오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머리에 손을 얹은 저 남자가 내가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구나. 여자들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었던 게 그 아빠의 기도, 남편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이 권세 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명한 영적 리더한테 가서 제 머리를 대는 것보다 제 남편한테 기도 한번 받는 게 더 좋아요. 그것이 더 합당해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지나고 이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보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가정을 부르실 텐데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 풍파, 쓰나미 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지금 점검할 때입니다. 그러면 쓰나미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석 위에 짚느냐? 반석은 주여 주여 하는 자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 가정 안에 주었던 그 말씀 행할 때 우리의 가정이 반석에 세워지죠. 아내들아,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내 하나가 승리해 나가면 이것은 아내의 승리, 남편의 승리, 자녀와 부모의 승리, 또한 상정과 종, 온 사회, 한 여자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축복 기도. 왜 그 귀한 손을 사용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헤이조선이 됐죠. 이제부터 그 놀라운 거룩한 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를. 짧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남편은 바쁠 때는 몇십 초 괜찮아요. 이 손에 하나님 파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헤이조선 가운데 여러분들은 킹덤 코리아를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킹덤 패밀리를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가정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가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모르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 가운데 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로지 가정을 얘기합니다. 가정이 세워질 때 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생기고, 그럴 때 이 세상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부부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제가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드신 그 길, 그러나 끝까지 가주실 거를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로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힘든 거 잠깐 견디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한국의 남자분들, 아빠, 남편 되시는 분들, 이제 오늘부터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가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서 아내와 남편을 부르시옵소서.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정복하는 그 일들을 이제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이 땅은 헬조선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킹덤 코리아입니다. 그 킹덤이 가정에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자들의 그 무너진 권위, 그 권세,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부여받은 모든 이 시대의 남자들, 아버지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한테 주셨던 그 권세를 이제 마음껏, 정말 마음껏 가정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아내된 또 엄마된 한국의 여성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아버지, 그러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한 여자의 순종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백전백승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한국 땅에서 또 열방 가운데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